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단 하루를 살아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는 분 안 계시겠죠? 목사님, 제가 하루만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이 있습니다. 목사님, 난 요까지는 하겠습니다. 요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 하루만 살아도 할 때 그 하루라는 말이 하루만이 아니고 뭐죠? 완전하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옛날에는 6월이 오면 여름 왔다 했는데 이제는요 5월 달이 벌써 여름입니다. 그죠? 5월 강단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으로 파송한다는 그 과정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개인마다 중간 여정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과정은 우리 삶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 꼭 그래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핵심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 전 과정에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그죠? 아니면 또 파송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파송하실 때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신앙을 성장시킬 때 뭡니까? 그때에 마음 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 그냥 순수하게 받고 이러면 되는데 꼭 우리가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5가지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실 때 그냥 마음 열고 순종하면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억지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다수 성도들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목사님, 옛날에 나는 진짜 하다가 못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요 나중에 사업 다 망치고 건강 버리고 억지로 끌려와 납니까? 우리 흔히 군대 갈 때 영장 나오면요 가면 되는데 안 가니까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거는 순종해서 가는 게 아니고 포획당해 가는 거예요. 완전히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파송하실 때 하나님 파송하시면 가면 되잖아요.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그거 안 가니까 뭐냐니까요? 방출되는 거 아닙니까?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러면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러면 그 잘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못 깨달으니까 억지로 끌려가고 억지로 밀려가고 쫓겨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도행전 11장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제는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도망갑니다.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가요. 그게 쫓겨가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금 파송하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쫓겨가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 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 왜 순종을 안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은 세계 파송 흩어진 제자 하니까요. 여러분 오실 때 이 사람들이 뭔가를 알고 스스로 갔구나. 그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육신에 너무 매이는 거예요. 육신에 너무 매이기 때문에 지금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우리를 진짜 보내실 때에 내가 지금 자꾸 육신적인 문제에 맨날 거기에 묶여있다 말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 없는 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내 문제에 꽁꽁 묶여가지고요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이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문제에 매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그 타이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옛날에 그 뭡니까, 그 대서양에서 이렇게 침몰한 큰 배가 있었는데, 그죠? 배가 있었는데 그 배에 탔던 어떤 사람이 아주 대단한 그런 보석을 가지고 탔던 거예요. 그 나중에 뭡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보석을 찾으려고 하는 그 어떤 선장이 그걸 이제 그 탐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거기 탔다가 살아난 여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거의 100살이 된 사람이죠, 거의. 그러니까 그 보석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 선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장이 뭐라 말하느냐, 그 할머니 말을 내가 듣고 나니까, 아, 나는 그곳에 보석이 있는 거 그거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배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 이런 말을 해요. 쉽게 자기는요, 보석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처음에는 보석이 어디 갔을까, 그 보석이 어디 가는 거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주인공인데, 할머니가, 그죠? 거기 이제 사실은 할머니가 나중에 살아났는데 할머니의 이 뭡니까, 그 호주머니에 보석이 있었잖아요.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 전부 다 뭐 이야기 하느냐, 다 보석 생각하고, 할머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아, 내가 그 배 속에 사람들이 타고 있다는 생각을 내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야, 이게 주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보내실 때 우리는 전부 다 뭐냐, 내가 뭘 먹고 사느냐, 뭐 우리 육신적인 문제 맨날 거기에 묶여가지고요, 영혼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생각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도, 파송하실 때 내가요 그냥 믿음으로 안 하고 하니까요 끌려가고 잡혀가고 또 뭡니까, 밀려가고 이래 한단 말입니다. 제가 또 한 사람 생각나면 누굽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람 나라가 지금 완전히 침공에 왔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단순히 뭡니까, 강대국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으로 치면요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냥 미국이 지금요 힘도 세지만요, 여러분 미국의 그 문화 파워 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지금요 전 세계에 영어를 안 쓰는 나라가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 당시에 뭡니까, 세계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썼던 말이 히브리어인데 그게 온전한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가 온전한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아람화된 히브리어입니다. 그게. 그리고 예수님 이름, 우리가 예수라고 말하는 그 이름도, 그죠? 약간 히브리어인데 약간 아람어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강대국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 시절에 지금 제자를 찾아서 키우는 사역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맡겼는데, 이 엘리야는요 지금 자기 문제에 빠진, 자기 문제에 깊이 빠져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현장의 상을 틀리게 판단한 겁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내 주위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내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 혼자 뭘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나를 죽여달라고 하려 말합니다. 완전히 뭡니까, 엉뚱한 소리잖아요. 지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죠? 그 뭐냐니까, 엘리야는요 자기 문제가 뭐냐, 아,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죠? 내가 진짜 뭡니까, 뭐 하나님의 권능 가지고 내가 바알과 아세라 진짜 850명 완전히 무찌르기 때문에요, 지금 자기는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혼자 남았습니다. 죽여달라.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면, 하나님이 엘리야야, 아니다. 지금 내가 현장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딱 숨겨놨다. 너는 지금 네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걸 못 봐서 그렇지. 너는 지금부터 뭐 하느냐? 내가 주는 힘을 얻어서 뭐 하느냐? 너는 이 7,000 제자 찾는 그 일에 네가 헌신해라. 근데 그거 하려고 너 불렀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식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주보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뭡니까? 예배 준비를 제가 방에서 하다가요. 오늘 이렇게 우리 그 광고 내용을 쭉 보니까, 아, 그래. 오늘 제목이 세계 파송 흩어진 제자인데 6월 달에 보니까 이제 흩어진 제자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우선은 우리 이제 6월 1일부터 다은이 이제 서울로 또 가죠. 또 6월 달에 지금 뭡니까? 이제 원희가 지금 어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요. 원희가 지금 캐나다 있는지 미국 있는지 뭐 한국 있는지 뭐 일본 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일단은 원희가 지금 6월 달에 이제는 미국으로 또 가야 됩니다. 지금 미국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녹록치 않아요, 지금. 뭐 많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그런데 제가 그 기도하다가 이제 그걸 또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내가 이제 원희도 있고 우리 다은이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쭉 있는데요.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아, 그 내가 뭘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마음에. 우리 다은이가 내일부터 이제 취업해서 서울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우리 다은이가 아무 일 없이 가서 뭡니까? 뭐 일 잘하고 돈도 많이 받고 뭐 좋은 사람 많이 만나가지고 뭐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하느냐, 이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하고 이거는 반대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가 내 생각에,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할 게 뭐냐니까, 다은이 기도할 게 아니고 다은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왜요? 다은이는요, 이제 하나님이요, 세계 제도로 지금요, 현장에 지금 파송하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요, 늑대도 있고, 이르도 있고, 오만 거 다 만날 거예요. 만나야 됩니다. 그죠? 모함도 당해보고, 그죠? 갈등도 생겨보고, 그죠? 뭐, 억울해도 보고, 해야 됩니다. 안 그래서, 안 그렇게 해서요? 안 그렇습니까? 어쩌면요, 우리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당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그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다 말입니다, 우리다. 우리 특히 장모님이나 권사님이나 엄마, 아빠, 뭐 저들, 우리 전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날 딱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어떤 문제 와도 우리 세계 제자니까,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파송한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파송한 현장이다. 우리가 아멘 가지고요, 가서 막, 뭔 있어, 네 복음 가지고 이겨내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내가 볼 때 그거 기도해야 돼 싶더라고요. 여러분, 제 말이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우리 다은이, 우리 원인은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막 오만 거 다 한번 당해봐라. 어? 당해보고, 앞으로 세상도 한번 당해보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보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정말 어떤 거 한번 이번에 한번 시험해봐라.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능력의 그리스도, 생명 그리스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아, 그래야 되겠다. 제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한기성 권사님 댁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어제 한 권사님이 아마 집에 계실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어제 우리 사모가 한 권사님 아마 장례식장 안 계시겠나 했는데,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 가시고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장례식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뭐 사모님 이제 천국 가셨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아, 내가 기도할 거는 뭐 한규석 권사님이 힘내가지고 남은 인생, 그죠? 진짜 뭡니까? 이제부터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실 일을 생각하고요, 그 가문과 우리 교회와 하실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가서 권사님, 우리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니까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다 끝내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네, 이래 하니까 권사님 그래도 아멘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의외로 아주 밝은 얼굴로 계시더라고요.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권사님 그래도 언약 가지고 계시니까 한결 든든한 거예요. 네, 좀 이따 권사님 아침 식사했습니까? 내가 딱 보니까 아침 식사를 안 하신 거더라고. 아이고, 뭐,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내가 뭐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권사님 그러면 좀 이따 우리 내 점심 내가 들고 내가 올까요? 이러니까, 아이고, 어디 많이 있어요. 하여튼, 네, 그랬습니다만은. 권사님 이제 화이팅하고 우리, 하여튼 이번에 장례식 딱 끝나고는 딱 마음 딱 일신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권사님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도 하여튼 아멘 하셨어요. 내가 볼 때. 얼마나 좀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자꾸 이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저도 맨날 그렇습니다. 맨날 집에 가면요, 우리 딸내미 지금 임신했다고, 내가 집에 가면 나도 모르게 이 고쳐야 되는데, 유진이 전화 왔더나, 병원 가봤다 하더나, 또 뭐라 하더나, 자꾸 그래요. 내가 틀린 건데, 하나님 다 알아 하시는데, 내가 믿으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맨날요, 그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죠. 제가 사실은 아직도 내가 볼 때 우리 큰 녀석의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다 내 문제입니다, 사실요. 사실 좀 사단이 이제 그런 거 건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후대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 그렇게 믿고 고백 안 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지. 자꾸 뭐냐니까 우리 문제를 거기다 다 들이댄다니까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진짜 하나님이 제자로 만드시고 이제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 파송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에. 그죠? 우리가 안 믿고 안 받아들이고 아멘 안 하니까 하나님이 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로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그런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안에 그죠?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제자들을 작업하시는 목표가요, 한 두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내적인 부분을 성장시키는 것이고요, 하나는 우리의 외적인 부분을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험거리는 전부 다 뭐냐니까요, 우리 교회 수준을요, 이걸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시끄럽다, 문제 있다, 문제된 게 당연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 집에 가면요, 부부간에 2명 사는데도 맨날 문제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우리가 우리 교회도 한 100명쯤 되면요, 문제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 당연한데,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요, 또 우리 개인을요, 우리를 내적으로 하나님이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말씀의 귀를 안 기울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외부에서 핍박도 줍니다. 여러분, 외부의 핍박이 뭐냐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생각하는 영역을 이거 확장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내면의 갈등이 있죠. 그 다음에 당파를 만들어서 막 경쟁하죠. 난립니다, 지금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 유튜브 같은 게요, 이 진짜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교회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유튜버가 막 가감없이 막 하는데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요, 이런 문제는요, 너무나 당연한데, 그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을요,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 관심 없단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관심 없으니까 맨날 뭐냐니까 육신 문제, 맨날 뭡니까 우리 내면의 숨은 문제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맨날 이런단 말입니다. 참 제가 보면요,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밑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데, 지금 심지어는요,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전부 다요,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전부 다 뭐하느냐, 자기 이권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문제 주셨다 이 말은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성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현장 나가서, 그죠? 나는 분명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은이도 그렇고 원희도 그렇고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가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어요. 미국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어떤 자료를 보고 정보를 듣고 내가 하는 말이죠. 직접 내가 경험한 건 아닌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 한
뭡니까? 미국 한 50대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아이인데, 사립학교 때 돈을, 몇 년 공부를 하는데 돈을 6억을 썼대, 6억을. 그 6억을 썼는데, 이제 그래서 졸업할 때 딱 됐는데, 이제 최근에 오니까요, 졸업할 때가 됐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취직이. 그 취직이 왜 안 되느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닙니다. 미국 경기가 좋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뭐라고 했느냐? 미국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냐요? 조금씩 이제 어떤 미국에는 기업이, 미국에는 학생이 아니고 외국 아이들에게 뭡니까? 이렇게 취업을 시키면 이 기업이 국가에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 쉽게 말하면 한 10만 불 되는 돈을요, 일종의 벌금같이 내놔야 돼요. 점점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 애가 정말로 천재다, 이 애는 진짜 필요한데, 그런 사람 빼고는요, 이제는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이런 외국 사람들은 취직을 안 시키는 겁니다. 최근에요,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그걸 이렇게 통과해서 취업됐다 치는데, 취업됐다 칠 때, 그죠? 그런데 최근에 취업비자를 받는데, 취업비자를 받는 그 확률이 뭐냐? 10%밖에 안 된답니다. 아무리 취업을 해도요, 취업비자 못 받으면요, 그는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한 몇 년 사이에 그렇습니다. 몇 년 사이에. 미국 가서 내가 우리 아이가 5억을 썼다, 10억을 썼다. 일단은 본전 못 뺍니다. 본전 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거 잘 생각하시면.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 1년 공부하고 온다는 말입니다. 아, 빨리 빨리 손을 쓴다는 말이죠. 가망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앞으로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현장에는요, 별별 다 생깁니다. 그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거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 아이들 보낸 부모가 무슨 그거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참 우리 아들내미 동주가요, 그 동주는요 진짜 효자입니다. 걔는요, 그 동주는요 고등학교 1년 댕기고 자퇴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내가 볼 때 물론 우리 아이가 대단하게 성공해가지고 효도하고 하면 좋죠. 그런데 어중간할 바에요, 차라리 시험부터. 저는요, 우리 동자한테 든 돈이 거의 없습니다. 어제 내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요, 지는 앞으로 아빠 은퇴하시더라도 하고 싶은 거 지가 아빠 다 되겠대요. 자신 있대요, 제가. 근데 아빠 지금은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려달래요. 내가 속으로, 내 돈 안 뺏어가면 다행이다, 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세상이요, 우리가 여러분 상상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1년 1년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에 이런 말 하면 우리가 농담이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그런 세상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난 정말 보면서 야, 진짜 복음만 가지면 우리 아이들 앞으로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이나 교회에 시험거리 주신다.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을 지금요,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도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시스템을 하나씩 정비를 해 나갔습니다. 뭐죠?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이 말은 이 두 사람은요, 이 그룹은 둘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원래부터 히브리에 살았던 유대인들하고, 그죠? 헬라에 가서 살았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에 참여했죠. 그러니까 우리 12사도가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이 사람들이 교회의 주력이었는데, 그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쉽게 헬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합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뭡니까 어떤 공적인 부도를 나누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뭡니까 교회 헌금이 들어 이걸 좀 나누는데, 거기서 갈등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느냐?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죠? 7 집사는 전부 다 교회 행정을 그들에게 다 맡기고, 사도는 뭐 했습니까? 사도들은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7 집사가 전부 다 뭐냐?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히브리파, 뭔가 12 사도는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나중에 뭡니까?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요? 우리가 이런 겁니다. 원래 옛날에 교회 안에 교회에 뭡니까? 약간 터줏대감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하면요, 바깥에서 뭡니까? 좋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의 뭡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가요, 마음을 넓혔다는 말입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그래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파 사람들이나 헬라파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니까 계속 뭡니까? 현장에 역사를 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일하시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핍박이 옵니다. 외부에서 핍박이 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쇠를 불에 뭔가 이렇게 할 때 막 두드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두드려야 뭡니까? 그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강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뭡니까? 여러 가지 뭡니까? 비바람도 맞아보고 하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볼 때 뭐 경제계, 교육계, 종교계, 정말 제가 진짜 어떤 정치적인 편 놔두고서라도 진짜 제가 한숨 나옵니다. 한숨. 지금 정부가요, 내가 볼 때 온 국민을요, 무슨 뼈다귀 가지고요, 지금 전부 다 저거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선거, 여러분, 내가 볼 때 정권 바뀌어도 똑같아요. 앞으로 한 번 재미 봤기 때문에 계속 그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합니다. 하는데, 이제 곧 뭐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받으셨죠? 근데 내가 볼 때 문제는요, 돈을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 받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 돈을 풀 때 뭐라고 말했느냐?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긴급하게 돈을 수혈해야 된다. 그런데, 자, 얼마 안 좋으니까 또 경기가 계속 안 좋아요? 또 풉니까? 그럼 처음에 돈을 좀 풀었으면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러십니까? 그러면 뭐 하느냐? 나중에 전 국민이 뭐 하느냐? 전부 다요, 뼈다귀만 보는 겁니다. 뼈다귀만. 제가 그 뭡니까? 우리도 경남에 돈 준다 해가지고 제가 가봤거든요. 저기에. 갔는데요. 저 업사무소 갔는데 어떤 사람이 고함을 막 치더라고. 고함을. 내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나라에서 뭘 많이 타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유출을 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뭐 어떤 기초생활 뭐 이런 것, 뭐 그런 뭐 보조를 받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떤 자기 옆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는 적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받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해가지고 막 거기서 고함을 막 치더라고요. 그 업사무소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국가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나 이래 보니까 고함 막 치더라고요. 와, 그럼 참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이 이제 완전 내가 볼 때 저거 먼저 강아지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맞들이면 어떡합니까? 아, 정말로 참,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나, 목사님은 지금 정부에 좀 반대구나, 혹은 목사님은 돈 주는데 반대구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럼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교육계. 온실에 화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돈 풀고, 학부모들이 학교 가서 맨날 큰 소리 치고, 내가 볼 때 그거 미쳤습니다. 그거요. 학교와 아이들 완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는 우리 아이들 다 키웠지만요, 내가 만약에 나 손주 있다, 나는 진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애는 반드시 때리라 하거든요. 때리라는 말 폭력하라는 게 아니고요. 애가 잘못하면요, 분명히 훈계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요. 그게 자기들이 주범인 줄 모르고요, 학부모들이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요즘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는 밥까지 다 준대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주는 아파트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막 난립니다. 뭐 편한데 좋은데 좀 정도껏 좀 하자. 다 하시면 뭐 그러면요 뭐. 자, 근데요, 제가 이제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서울의 목사님들 이야기 들었는데 서울의 목사님들 이야기가 뭐냐니까, 지금 서울에 가면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기러기 성도들이 너무 많대요.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인천의 최대식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자기 우리 장의자 있는데 다 줄까 이러다 내한테. 그 우리 교회 한번 와보니까 우리 교회 장의자가 보니까 약간 보니까 되게 안 좋아 보였던가 봐요. 그리고 자기 교회 장의자가 있는데 다 줄까? 그냥 줄게. 그 최 목사님 저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왜요? 그 얼마 됐는데 우리 한 지가 한 1년 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야, 요새는 막 정말 의자가 불편하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대요. 아, 진짜인가 내가? 아니, 그 좀 오바 아닙니까 내가? 뭐 그런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의자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 그냥 딴 데 가 있어 마. 우리 좀 정도껏 하자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요, 만약에 우리 후대가 이런 맛을 들이면 우리 후대는 앞으로요 완전히 현장에 나갈 때 얘들이요 잡초하던 현장에 가서 싸워야 되는 아이들인데, 얘들을 우리가 온실의 화초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정도니까 지금요, 우리 신앙이 그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그런 정도니까, 그러면 다른 데 뭡니까? 경제계, 교육계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참 보면서 이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절제를 잃었는가?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후대들 현장에 갈 때, 파송받을 때 반드시 핍박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고 기대하고 미리 준비해 가세요. 그건 내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되 반드시 핍박과 함께 준다 했습니다. 박해와 함께 준다 했습니다. 그걸 알고 가세요. 알고. 가서 뭡니까? 여러분이 뭐 조그마한 문제 왔다, 뭐 맨날 엄마 이러지 마라 말입니다. 다하니 네 서울 가거든. 거기서 네 혼자 자립해. 알겠나? 자립해. 알겠죠? 자립하라고. 내가 이제 사실은 우리 너것만 너가보지는 그 말을 못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목사님 뒤에서 기도할게. 자립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립해야 됩니다. 얘들이 자립하고 애들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뒤에 감춘 축복이 있어요. 지금 외부에서 핍박이 오는데 하나님이 이것만 이래가지고 지금 외적으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왜 현장에 나가면요, 물질 때문에 핍박 오고 종교 때문에 핍박 오고 정치 때문에 핍박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현장.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여러분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 그래, 내가 우리 원희를 보내면서, 원희는요, 내가 사실 원희한테 뭘 기도합니까? 나 원희에 대해서 기도할 게 없어요. 내가 왜 그 현장을 모르는데 내가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원희가 뭐 학점 잘 받고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상하다는,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건 내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뒤에 있는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기도하는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혹시 원희가 만약에 미국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왔다 해도요, 그럼 우리가 그게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진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요 전 세계의 문화 제자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그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를 하고 참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좀 힘이 나고 그래요. 제가.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이번에 학기 마치고 시베리아 지역에 순회 캠프를 가는데 이제 제가 그 캠프 메시지를 잠깐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했던 말입니다. 늘 했던 말이 뭐냐니까 현장에 가면 한 100명쯤 복음 전하면 그 중에 마음 문 열는 사람 1명쯤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100명이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면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내가 한 100명쯤 복음 전해야 그 중에 진짜요, 마음 문 열는 사람 1명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음 문을 열고 복음 받은 사람 한 100명쯤 돼야 그 중에 제자 1명 나온다.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 자, 그러면 제자를 1명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한 10,000명 정도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내가 이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쉽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어렵다고 막 두려워 막 떨지도 말고 그냥 담담하게 가라. 그냥 가서 현장 보고 해라. 제가 그 이야기 하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막 딱 이렇게 막 긴장해가 딱 있는 거 있죠. 심지어 그 통역하는 그 자매인데요. 통역하는 자매가 근데 그 말 하니까요, 갑자기 얼굴이 팍 굳어져요. 내가 한 10,000명쯤 복음 전해야 제자 1명 있다 하니까. 자, 근데 그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전도가 내게 임한 겁니다.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해보니까 전도 진짜 어렵더라. 그런데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이 생각하니까요, 야, 이거 진짜 기적이다 싶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어쩌면 내 같은 사람 또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게 진짜요. 이게 내가 볼 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성경에 돼지에게 보석을 던지지 마라 안 합니까?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하잖아요. 그 말은 이렇게 소중한 우리 복음을 우리가 아무한테나 던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가보세요. 막 우리 찌라시 뭡니까? 광고지 돌리면요, 딱 지나가 보세요. 다 쓰레기통에 있습니다. 다. 예? 그죠? 얼마 전에 가다가 보니까요, 누가 이렇게 그 전도한다고 어떤 분이요, 시원한 물을 하나 딱 주시더라고. 물을 주시는데 그 물에 보니까 그 교회 뭡니까? 교회 이름이 딱 붙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고도 많은 분들이, 앞에 가는 분들이 이제 그 물을 받아 안 갔겠습니까? 그래 내가 길을 딱 걸어보면 돼요. 그 사람들 웃기죠? 그 스티커를 빼가지고 뭡니까? 길에다 다 내버려 놨더라고. 그냥 마시고 버리지. 희한하죠? 사람들 참 희한하더라고. 내 같으면 그냥 마시면 되겠는데, 그냥 마시고 다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근데 굳이 뭡니까? 거기에 교회 스티커를 붙여놓은 그걸 왜 빼가지고 찢어가지고 그걸 땅에 다 버려놨더라고. 따라 사람들 참 신기하다. 그 교회가 그렇게 싫으면 그거 받지 말지. 그 물은 또 받고는요, 그것도 찢어가 그것도 버리네. 사람들 참 희한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이제 물도 있고 그 옆에 뭐 과자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내가 보면서 물도 하나 주는데 과자 저것도 한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물만 하나 딱 주더라고요. 내가 나는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보여가지고 물 외에 내가 과자를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안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전부 다 그게 스티커가 있거든. 내가 딱 봤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떨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여러분 전도가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면 쉬운 거고, 하나님 문 여시면요, 그럼 쉬운 것이고, 하나님 문 안 여시면요,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말 잘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받은 나를 쳐다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내게만 은혜를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가능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학생들이요, 조금 전에 얼굴이 막 굳어 있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막 웃으면서 아들이 막 환해지더라고요. 그래, 나 같은 자도, 내 같은 인간도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분명히 어디 가면요, 내 같은 인간 또 있을 거다. 분명히 하나님 준비해놨다. 그런 마음으로 가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으로 속지 마라. 특별히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 속지 마라. 내가 생각해 전부 다 그는 내 사정이다. 내 문제다. 내 문제. 그죠? 아까 엘리야가 하는 말 그 전부 다 지 문제거든요. 그게. 그리고 겉으로 어떤 뭡니까?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결과를 보고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마라. 뭐 됐다고 교만하고 안 됐다고 그거 하지 마라. 그냥 담담하게 해라. 그러면 그거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자신들이 힘이 있어야 된다. 이번에 캠프 하는 동안 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매일, 매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은 꼭 가더라.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죠? 제자를 준비해 놨을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쉽게도 듣지 말고 어렵게도 듣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거기 묶여가지고 속지 마시고, 그죠? 뭐 여러분이 뭐 됐다고 뭐 힘나고 안 됐다고 힘 빠지고 그러지도 마시고, 여러분 자신은요 굳건하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 알죠? 이게 뭐냐? 이게 이산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가요 그때부터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 중에 뭡니까? 쫓겨가는 사람들이 세운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뭡니까? 처음으로 선교팀이 만들어졌고,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 선교팀이 현장 가서 제자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부 다 뭡니까? 로마 복음할 제자들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파송하실 때 진짜 여러분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현장 살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진짜 힘있게 감당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흩어질 우리 제자들과 우리 후대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